할렐루야. 아멘. 수련회 어제까지 했는데 끝까지 우리가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마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주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후 시간이 약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500년 이후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00만이라는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야 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200만이라는 큰 민족이 되었고 아직은 나그네지만 이들의 영토는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이끈 지도자인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라면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법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요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넓은 의미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좁히면 세밀하게 조금 좁히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8월달 묵상 본문이 신명기죠. 신명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남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권면의 말씀 세 편의 설교입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너희들 생각 한번 해봐.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봐. 이것이 첫 번째 설교예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두 번째 설교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너희들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28장 전부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29장 1절부터 30장까지가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말씀은 3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장까지 있는데요. 그럼 뒤에는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것은 부록장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역과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록장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율법이라면
신명기 가운데 중심이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죠. 그런데 지금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구 반대편에, 그것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얻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주 4,000년 전 오래된 이 율법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율법, 이 십계명이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십계명은 말씀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의 십계명과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좀 다른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세오경에 왜 한 번만 말씀하면 되지 왜 두 번이나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이들이 한 달여 만에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여기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기간 안에 태어난 2세대입니다. 직접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요단 강가에서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이거고, 이 언약의 말씀이 조상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네.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언약이 우리 조상들과 맺었는데, 그것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우리는 어떨까? 네. 그때 모세는 이 언약 너희 조상들과만 세운 게 아니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없이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언제나 현재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라는 이 말씀은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과는 지리적으로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대구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이 구원을 받는 조건일까요? 이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자기 성도들 한 분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물론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목사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자 주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경험한 그 구원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바로 홍해를 통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르치게 하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바다 한가운데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쫓아온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홍해를 통과하기 전에 이들에게 먼저 계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내가 홍해를 통과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했다면 십계명은 이들이 홍해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미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십계명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6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너희들을 종되었던 그 애굽 생활에서 먼저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구원해 낸 여호와야. 그러니 그 다음에 1계명이 7절에 보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지키는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그러게 십계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제가 어릴 때 이 십계명을 외우게 했습니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로. 제 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처음 듣습니까? 네.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운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 노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명 하나하나보다가. 저는 한국교회가 이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사실만, 이 선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교인들이 각종 이단에 빠지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 주권이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해줬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매주일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예수 믿은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신명기와 십계명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주권 조약이라고 너무 생소하죠? 지금도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겠죠. 부족과 부족 사이에,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민족이 전쟁했습니다. 분명히 한편은 승리할 것이고 한편은 패하겠지요. 이긴 민족과 전쟁에 패한 민족이 서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맺어지는 조약이 종주권 조약입니다. 전쟁에 패한 종과 승리한 주인이 맺는 조약이라 해서 종주권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주권 조약이 공평한 조약일까요? 불공평한 조약일까요? 예, 당연히 불공평한 조약입니다. 내가 전쟁에 이겼는데 전 녀석에게 공평하게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조약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한 해 농사 짓지? 농사 지어서 너희 나라에서 나오는, 너희 민족에게서 나오는 소출의 60%를 우리에게 갖다 바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0% 가지고 우리 민족 다 못 먹고 사는데요? 우리 뭘 먹고 살아요? 우리 다 굶어 죽어요.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맺지 못하겠다면은 칼을 빼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대표를 다른 사람 앞에가 사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 나라에 있는 18세에서 50세의 남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와 함께 전쟁에 출전해야 돼. 그리고 나라의 남자들의 씨를 말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들이 파병한 사람들을 러시아에서 그 전쟁터에 제일 선두에 누구를 세웠냐? 러시아 민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수 민족들을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결혼하지 않는 처녀 1000명 또는 10,000명을 매일 우리나라에 갖다 바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 많죠. 역사를 보면 명나라의 공녀, 원나라의 공녀를 바쳤습니다. 아픈 환향녀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너무 슬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종주권 조약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계명이 종주권 조약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과 종인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이 십계명이 불공평한 조약인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7절입니다.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 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성경에는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것은 의역입니다. 원어에는 나 외에는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님이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돼 있어. 알은 전치사예요. 무엇 앞에 혹은 무엇 위에라는 뜻입니다. 파님은 뭐냐? 얼굴입니다. 얼굴. 내 얼굴 위에 혹은 내 얼굴 앞에라는 것이죠. 그죠?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 너는 나만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볼게. 이 의미가 강한 거예요. 1계명은.
여러분, 종주권 조약이 폭력적입니다. 강압적입니다. 근데 이 계명으로서 종주권 조약과 성격이 드러납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 혹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요구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죠? 이것이 일계명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나요? 사랑하는 남녀가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날 토요일 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또 이것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그 날이 오기까지가 기대가 되죠. 성훈이 그래 안 그래? 수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5분 주말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데 기대가 됩니다.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약속을 확인도 하고 어디서 볼까? 시내에서 만날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군대 동료가 눈치 없는 친구가 나도 영화 좋아하는데 오늘 니하고 같이 가면 안 되나?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입을 한 대 탁 때려 붙이고 싶겠죠, 성훈아, 그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생명이 없는 다른 종교와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 해요.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는 그나마 좀 자유롭습니다.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여자가 좋을까 저 여자가 좋을까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할까? 이렇게 저울질을 하죠.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탁 올리고 나면 어떨까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연애할 때야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양다리도 걸치고 그래도 되지만 결혼식을 올림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다 지워야 됩니다. 다른 남자. 그죠? SNS도 정리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들키면 어떻게 되죠?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면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좀 젊을 때예요. 운전을 하다가 가끔 길에서 골목에 운전을 이리 하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창밖으로. 그럼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이쁘면. 그럼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어떻게 할까? 좋아할까요? 잔소리 막 합니다. 심지어 시골에 명절 때 갔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때 명절에 식구들이 다 모였는 자리에서 아니 아버님 이 사람 운전하면서요 이쁜 여자 쳐다보면 핸들 잡고요 쳐다봐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부끄럽게. 네. 여러분, 이것이 부부 관계예요. 부부. 한눈 팔면 안 되고 다른 데 눈길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과 자기 백성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아무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가끔 유명 연예인의 불륜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를 생각하면 좀 안 됐네 하고 혀를 차거나 측은한 마음이 들지만은 저는 그 사건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거나 밥맛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하고 나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륜의
일으킨 사람이 내 아내이자 내 남편이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이 가장 큰 배신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아내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하고 빚더미 위에 앉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일들이 겪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다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사업 잘해서 우리 꼭 약속하자, 성공해야 돼. 이거는 언약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좀 안 됐지만 좀 마음이 아파. 그러나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은 뭐냐? 서약이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깨어지면요, 큰 상처를 남겨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아물지 않는 큰 상처가 남고요, 온 집안 식구가 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지키기 싫은 교통법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맹세이자 언약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여러분,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자기 희생이요, 책임입니다. 박예찬 집사, 정성주 집사가 주한이를 나와서 키워요. 그죠? 이쁘죠? 이 아이 때문에 웃고 아이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사랑하면 지금은 감정보다 책임과 의무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아이를 먹여야 되고,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를 젖을 물려야 되는 거죠. 그 책임과 의무가, 사랑은 책임과 의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키우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십계명은 굴레나 억압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십계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지키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지키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우리 자자손손,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자자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지 않겠다고, 그 얼굴 사이에 돈을 두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자녀를 우상 삼아 두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워 넣어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끼어든 이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우리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쳐다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여 우리가 이 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자자손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